이미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시편 119편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주보에 성경의 본문이 다 들어있었지만 오늘은 주보에 시편의 본문을 다 담을 수 없기에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가져오시기를 권면을 드렸고, 성경책 아니면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빼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A4지로 이렇게 그냥 뽑아보니 시편 119편이 4장 정도, 종이로 4장 정도 딱 됩니다. 시편 119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 중에 약간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약간 다르다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은 저자가 특별히 시편의 시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하나의 시편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시편과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만이 딱 이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22글자 있는데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22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예를 들면 1장, 2장 뭐 이렇게 보면 22구절로 돼 있어요. 성경이 22구절로 돼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은 우리로 시작하면 A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작하면 구절은 B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C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중에 66장이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66절이, 이건 1, 2, 3절이 A예요. 4, 5, 6절이 B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3절씩 해서 22개를 만들어가는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편 중에 유일하게 이 119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씩 하나의 알파벳으로 성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성경을 막상 딱 처음 보면 누가 장난을 쳐놨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글자가 알렙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가로 모든 성경을 만든 거예요. 8절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문장이 뛰어난지 알려주겠다는 듯이 8절을 딱 하고, 그 다음 8절은 B로 해서 8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운들을 다 8절씩 떼가지고 22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총 절수가 몇 절이 될까요? 간단히 딱 계산해보면 176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8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니까 한 절당 딱 1분 정도씩 설교를 하면 설교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22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22분 정도, 한 절에 1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은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4절부터 176절까지는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되어 있는데 1, 2, 3절만 3인칭이에요. 그런데 1, 2, 3인칭의 첫 번째 구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 아주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믿음이란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위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냐, 구원이란 어디서 받는 것이다 생각하냐면 믿음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중요한 것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올바로 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없다 이것입니다. 올바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이 시편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솔직히 너무 높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셨어. 내가 더 이상 그런 짐을 지지 않으니 참 감사해. 이따구로 말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거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노력해보려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은 우리와 점점 멀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
노력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포기하고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려는 자들에게 시편의 말씀 119편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보셨으니 4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율례 반복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3인칭으로 시작했다 2인칭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기여를 바꿔야 돼요. 남 얘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잘 지키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9절 말씀이 시작으로 다가옵니다. 9절부터 16절 사이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왜 청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청년의 때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청년의 시절을 지내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중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요건 나하고 상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편에 나와 있는 청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유혹에 약한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년의 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계명에서 떠나는 삶, 그 다음에 범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절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들 20대 아니면 10대, 30대 초반까지를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40대, 50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기 어려운 삶, 계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 범죄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단락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단락을 그렇게 살아보려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 16절을 쭉 읽었는데 이렇게요, 단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쭉 읽으면 이 말씀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176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176절 읽다가 딱 두 구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냥 쭉 읽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주의 말씀 무척 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요 두 구절 말고는 주의하지 않고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보이는 순간이 시작되고 막상 살아보려고 하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냐면, 놀랍게도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되고 아주 뭐든지 거주지가 정해지고 평화가 누려지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이 시작되고 21절부터 시작되는 20절 뒤쪽부터 시작되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20절 후반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적대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비방과 교훈을 나에게 막 던지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시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적대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약성경 다니엘과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꼬투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적대자들에게 오히려 뭔가 빌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지자들과 우리가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인지, 이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자가 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올바로 봤더니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말씀과 함께 하려는 그 사람이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냐면, 그의 일상이 어떤 것이냐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라는 건 진흙, 그냥 어떻게 보면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그렇게 붙지 말아야 될 것, 천한 것,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들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삶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영혼이 눌리고 나의 삶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진흙과 같은 곳에 내 영혼이 붙어버렸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삶을 살겠다 다짐하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그때 31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들 때문에, 모든 것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진흙과 같은 바닥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나는 어디에 매달리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고 그 말씀에 매달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겨내는 방법,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무척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넓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을 보면, 다섯 번째 단락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증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허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주일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렇게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의 말씀이 주일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우리 눈에 늘 보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말씀과 말씀 사이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눈앞에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나를 주님 조금 더 살아나게 하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살아난다는 것은 허탄한 것과 탐욕을 더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증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시편 41편부터 48편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4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일상과 일상 사이에서,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냐면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요.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다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에서 좀 더 살아나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46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유로운 사람이 왕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주의 교훈들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왕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그를 넓혔고 말씀이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의 저자가 구약 성경의 사람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잊어버리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최고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50절 말씀에 따르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받을 것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54절 말씀에 따르면 나그네와 같은 삶,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소유물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것이 56절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의 소유가 되겠지만 그의 소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들,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분깃, 나의 재물, 나의 소유가 무엇이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 볼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길을 돌려서 주님의 말씀 쪽으로 내 몸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이 무척 중요해요. 발길을 옮기고 그가 삶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걸 해라,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기억날 때, 후에, 차차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킬 때 나중에 천천히 하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번째 단락 65절부터 72절 사이를 읽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67절 말씀,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1절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이 일종의 학교가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가 몰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유익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선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니 이 고난이 학교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일 만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들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넓어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 함몰되어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는 고난이 나를 탐욕으로 이끌고 허탄한 곳으로 이끌어서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하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지체하지 않고 살았더니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속히 바꾸고 고난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0번째 단락 73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7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가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 축복받는 것 같다, 물질이 넘친다, 건강하다,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삶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시편의 저자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1절과 82절 11번째 단락, 이 중간을 딱 거치는 단락을 지나면 81절과 82절의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의 솔직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83절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무엇일까요? 마르고 갈라지고 힘든 존재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85절에 따르니까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파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중반을 넘어서는 89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89절과 9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가 마르고 갈라지는 것 같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힘든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땅을 세우시고 대대에 계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절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9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뒤쪽의 말씀에 나와 있는 103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사람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것,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았다는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그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즐거움을 알아버리니 이 사람이 그것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앞면에도 나와 있는 105절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는 경험들을 해본 것 같아요. 길이 없고 캄캄한 곳 가운데서 말씀이 자신을 비추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경험을 했는데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비추고 내 생각에도 비추고 내 세상에도 비춰주니 그 말씀 따라가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0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웅덩이와 같이 나를 헤아려는 올무가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112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심혈을 기울이다, 몸과 피를 온전히 다 기울여서 어떤 일을 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을 말씀에 온전히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온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 가운데 달다 이야기하고 내 앞길을 비춰준다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다 기울였는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온전 정신을 기울였는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1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복될 때는 따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4절부터 120절 말씀을 읽어보면 119절과 1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13절부터 120절 사이에 보면 두 마음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될 때는 따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에게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라는 마음가짐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가까운 하나님과 나를 넘어 있는 절대자 하나님, 이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늘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넘어 계시는 분이니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거룩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함께 있는 이 두 마음이 시편의 저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시편의 저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1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주의 계명들을 1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130절, 1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둔하고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비치고 말씀에 비치니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5절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열고 그 빛이 나를 비추기를, 말씀이 열고 그 빛이 내 앞에 있는 길들을 비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1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말씀을 잊는 자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나중에 언젠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으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주의 말씀이 사랑하고 순수하고 그 말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2절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제가 아들 이름 지을 때 여기서 지은 거죠. 의와 진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씀과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로움과 진리에 대해서 이걸 떨어져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옳게 사는 삶과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 그에게 항상 같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번째 단락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1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편의 저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느껴보기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 153절, 103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을 보면 1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비춰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삶을 보니 주를 향한 열정이 안타까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긴 이야기가 흡사 이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신속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안타까움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음이 나에게 오늘 일상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16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2절도 지나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당시 시대의 가장 큰 사람들의 즐거움은 전쟁에 나가서 무엇인가 승전을 얻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전쟁에 전리품들을 얻은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루에 그 전리품들, 그 얻은 물건들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7번만 찬양했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9편부터 17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69절부터 176절까지의 삶을 읽어보면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어떻게 살고 계시냐, 우리 가운데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여전히 좌절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주님, 주의 종을 비춰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계명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